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굳이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안식의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안식입니다. 그저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가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판단되어지고 말씀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안식 속에서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안식의 본래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담이 에덴에서 일을 했다 안 했다? 이제는 아시죠? 아담이 에덴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그 아담을 만드시고는 그 최초의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끌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작하라,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라고 그에게 사명과 임무와 책임과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경작하고 무엇을 지켰을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켰던 일이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아담은 아직 추방당하기 이전에 에덴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에덴은 풍성한 곳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놨던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스스로 잘 자라는 그런 관리가 필요 없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에덴에는 아담 외에는 아직 사람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담 홀로 있는 곳이에요. 따로 다른 사람이 침범할까 두려워서 지켜야 될 그런 일이 필요 없는 곳이 에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던지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어,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유심히 보면 우리가 이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란 말인데 이게 섬기다,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러면, 그게 안식의 본래적 의미라 그러면, 아담은 이 안식 속에서 최초의 7일째 모든 창조가 완벽히 이루어지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 7일째 안식 속에서 뭘 했을까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침범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들여다보면,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이 경작하다, 이 지키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거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낼 거야. 그리고 그 백성들 출애굽한 이유는 뭡니까?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이런 것으로 자꾸 연결시킬 것입니다.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은 같아요. 잘 연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통괄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은 같아요.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 가운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담과 이스라엘은 같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기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아바드, 같은 단어예요.
아까 함께 읽었던 섬기다, 일하다, 노동하다, 이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택하셨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택함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섬기는 민족으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바드, 일하다, 경작하다, 노동하다, 섬기다의 성경적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요, 창조의 그 7일째 안식 속에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 예배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그 에덴에서 수고하고 경작하며 지키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요?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는 것은 동물들이에요. 개는 개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말은 말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소는 소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개가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들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또 특별히 사람같이 짓지 않았어요. 사람은 사람하고만 교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거기에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와 교제하는 존재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개나 말이나 소가 고양이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 땅 가운데 그 형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모양으로 에덴에서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에덴에서 그 경작하는 일을, 그 일을, 그 노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최선의 일을, 최선의 삶을, 내가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게 본래적 창조의 목적대로 지어진 인간의 온전한 예배의 삶이라고. 또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란 말인데, 이 지키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다는 단어가 이게 샤마라는 말인데 원래는 이 지키다, 순종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그 일 가운데 이 단어가 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 안식일을 뭐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지키라는 단어가 이게 샤마르예요. 이게 지키다, 순종하다. 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너 에덴에서 지켜 말할 때 그 지킴인 것이죠.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의 7일째 안식 속에서 그가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예배적 일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고 최선의 수고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에덴에서 지키고 감당하며 그 에덴을 살아가는 것이 아담의 본래적인 일이에요. 그게 인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의 본래적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질문 드려볼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구약에서 이 아담의 모습이 누구에게 투영되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수고하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그 성막 가운데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삶이 이 아담의 삶과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속에서, 이 성막 속에서 그 안식일 가운데 일을 해도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안식일법이 이 제사장들에게 저촉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지장을 준다 안 준다?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제사장들은요,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안식의 본질을 이 땅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담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성막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막이 뭐가 성막이에요? 성막의 본질적 요소가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에덴의 본질적 요소가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 에덴에서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했던 것처럼 제사장들도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지키며 그 성막을 보호하며 수호하며 그 가운데에서 안식을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든 어떤 요리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일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뭘 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에덴은요, 성막과 연결이 되고요. 제가 내년에 이 성막 세미나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주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다 설명드릴게요. 근데 에덴은 성막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아담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에덴의 그 그림이 광야 가운데서 성막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과 그 성막 속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뭘 잡아야 돼요? 어린 양,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에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제물의 피로 인해서 그 제사장들이 그 피가 묻은 그 상태에서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을,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수행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법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들은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본질적 안식을 살고 있는 그 아담의 삶, 나중에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 살게 될 그 성도의 진짜 삶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제사장들의 성막 속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점프할 거예요. 여러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꾸 신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세요. 자꾸 안식일에 일하신다고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안식일에 일하세요. 어떤 때 보면 너무 노골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지난주 나눴지만, 내가 안식일의 뭐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소유하고 있어. 내가 안식일의 실체야. 내 안에 안식이 있어. 나로 말미암아 안식이 들어간단다.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이게 복음의 비밀이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뭘 바쳐야 돼요? 그 성막 속에서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뭘 바쳐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돼요. 피를 바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제물에, 완벽한 제물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들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그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에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본래적인 그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보세요.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 없나? 이 땅에 참 위대한 착한 사람, 성인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유일한 한 분,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피를 통해서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서 안식의 본래적 모습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안식의 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통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에덴, 성막, 성전,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는 하나의 맥입니다, 맥. 다시 한번 더. 에덴, 성막, 성전,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라고요. 에덴에서 누굴 경험해야 돼요? 에덴에서 아담이 누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에덴의 본래적인 모습이라고요. 성막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이 누굴 경험해요? 그 속에서? 제물의 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정말 본래적인 순수함으로, 율법을 다 지키는 순수함으로 그들이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 경험해야 됐지만 죄로 말미암아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온전한 안식을 주시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곳에 오셔서 참 안식, 참 가나안, 참 성전, 참 성막, 참 에덴의 그 유일한 길을 온전히 완성해 내시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모두 다 이 한 그림이에요.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이 한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그 에덴의 완성자로, 성막과 성전의 완성자로, 가나안의 완성자로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진짜 안식인 어디로 들어가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죄짓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새로움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이 참된 안식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많이 깊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여러분. 네 번째 따라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 따라해 볼게요. 동행. 안식은요, 동행인 것입니다. 누구와의 동행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의 본래적인 삶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막에 대한 성경적 사실들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성막이 어떤 그림인지.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어딜까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만들면서 그 성막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기서 모세 너를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일러주리라. 내가 그 하나님 백성들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겠다. 그 장소가 어디다? 거기가 성막인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서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인간과 하나님이 그 성막, 그 성소 가운데에서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의 본래적인 의미예요. 성막은 그냥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고요. 제사만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한 일을 한 곳이 아니고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3, 3, 3, 3 나눴잖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내가 이스라엘 중심에 뭐 하겠다? 임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해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소통하겠다. 근데 만나고 소통하는 그 유일한 비결이 뭐다? 번제단에서 재물을 잡는 그 행위인 거예요. 정확히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의 그림이 신약에 와서 어디로 대치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물론 건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예배드리는 이곳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이 있는 곳인데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해결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받아서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누구를 경험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입은 자들, 그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누구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세요?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 가운데 역사하시고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그 아멘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속에서 그 에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안식과 그 에덴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곳에 가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곳에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길 바라요.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장막, 그 성막,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참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모세에게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브니트란 말인데 이게 구조, 모형, 견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설명만 해주신 게 아니고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줬어요?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성막의 어떤 원형적인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야, 이대로 지어, 이대로. 이 그림 보이지? 여기 이 3D로 이 보이지? 이게 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다. 그래서 너 이대로 지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 견본, 이 모양이 뭘까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무슨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 성전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런 곳이란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곳이 이런 곳이란다.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받은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며 그 에덴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란다. 그 견본을 성막 가운데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 견본을 보고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성막, 성전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자들은 죄가 해결을 입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받고 나 죄 해결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말고요. 나 죄 해결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나 죄를 해결받아, 정말 죄를 해결받아. 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게 늘 말씀하십니다. 늘 내 심령과 골수를 찢고 찌르며 찢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운데 들려옵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었고 예수가 아니면 내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있으며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모형이 그 모형이라고요. 거기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막은요, 새하늘 그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처소이고 신약에서 죄를 해결받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이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잘 들으세요. 간혹가다 저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좀 예배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려요. 예배는요, 단순히 감동적인 말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좋은 행사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진행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들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너무 말씀만 하셔. 목사님 너무 말씀만 해서 지루 죽겠다고. 도전 드립니다. 예배 드리세요. 교회에서 재밌는 걸 원하세요? 즐거운 걸 원하세요? 유쾌한 걸 원하세요? 밖에 나가시면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당이나 밖에 좋은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가시면요, 거기서 좋은 얘기, 웃긴 얘기, 재밌는 얘기 마음껏 들을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는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는요, 그 죄를 해결받은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교회 가운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교회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성전, 에덴,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아담들이라고. 창세기 3장 8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에덴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 한 구절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이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띄워보세요.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서늘할 때에, 물론 서늘할 때도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언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부는 그 서늘한 때에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뭐 했다고요? 들었다. 이게 에덴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안식의, 창조의 7일째의 모습이잖아요. 안식 속의 모습이라. 안식 속에 있는 자들은 그 안식 가운데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다른 음성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소리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안식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참된 아담이고 그 들을 귀 있는 자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안식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니시는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닐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할라크란 말. 따라해 볼게요. 굉장히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따라해 볼게요. 할라크. 이게 걷다, 걸어 다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게 동행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형.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누구와 만났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동행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사람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뭐 하셨어요? 동행하셨음을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그 거니신 하나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며 감당해내는 그 일을 수고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게 예배고 그게 에덴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참된 안식이고 그게 새 예루살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여질 우리들의 안식적인 모습이라고요. 사무엘하 7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서 다녔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뭐 했다? 이 다녔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할라크예요. 같은 단어라고요. 아까 그 단어. 거니시며 동행하다. 여기도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장막 속에서 계속적으로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 멈추게 되면 그 중심에 뭐가 서요? 장막이 서는 거예요. 성막이 선다고요. 그 성막이 딱 서면 그 성막을 기준으로 3개씩 지파씩 나누어서
방사형으로 그 중심에 상막을 두고 쫙 진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상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고 동행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임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시고 동행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과 이 교회에 임하셔서 그 성도들과 함께 만나시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은 그림이라고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계시록이 보인다고요. 창세기를 보면 이 창조의 7일째를 이 과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보인다고요. 그 안에 그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고 온전한 아담과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장막 속에서, 그 에덴 속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그냥 들려오시죠? 이해되시는 분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깨닫지, 무슨 저런 얘기를 하냐? 저게 뭐냐, 저게. 뭐 저렇게 하고 있어? 코로나 시대에 왜 저기 가서 이해 못한다고요. 근데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듣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면 여러분, 제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게 성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은요, 우리가 보면 참 부러운 인물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인물. 근데 에녹은요, 상징적인 인물.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녹이 왜 그가 들려 올라옴을 받았죠? 그 이유가 뭐죠? 다시 5장 24절 띄워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였더니? 동행했더니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동행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게 히브리어로 할라크란 단어예요. 이게 걷다, 걸어 다니다, 동행하다인데 이게 재밌게도 여러분 이게 히브리 문법으로 이게 히트파일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기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행동이 내게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제기동사라 그러고 히트파일 동사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에녹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게 살아생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동행했더니 자기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에녹을 통해서 이 땅의 아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한락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섬기고 경작하며 일을 하며 그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거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될 거야. 여기 이 단어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럼 여러분, 성도는요,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매번 얘기하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이 말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 만난 경험이 없거든요. 또 부담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세요. 그리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이 땅에서 추구하고 지키고 감당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내시고 살아내십시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에덴의 모습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며 이 땅에서 교회들이 고수해내야 될 그 참된 모습인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구원을 노래하며 구원 가운데 영광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이기를, 우리 남부침례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는 자들만이 모여있는 그 살아있는 성막,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에덴, 그 완벽한 가나안,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온전한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